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합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마태복음 11장하고 12장은 그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시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11장과 12장에서 사람들의 반응,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한 예수님을 대적하고 또한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부터 6절의 말씀은 먼저 세례 요한이라는 세례 요한의 반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3장을 마태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이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포하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자 나아갈 때 세례 요한이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왜 내게 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거, 이제 하나님이면서 인간에게 세례를 받는다는 게 있을 수 없다고 지금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이다라고 해서 세례 요한에게 받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자 14절부터 3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보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라고 하늘에서부터 들려오는 그 음성을 듣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보고 요한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옴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영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그 세례 요한이 이제 여기서 보면 세례 요한이 옥에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감옥에 갇힌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여기서 본문에서는 세례 요한이 왜 감옥에 갇혔는지를 말하고 있지 않지만은 뒤로 넘어가면 14장 3절부터 4절의 말씀에서 보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분봉왕이었던 헬롯인데요. 이 헬롯은 안디바라고 하는데요. 그의 이복 동생이었던 헬롯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들 하고 그 아내를 취합니다. 그러니까 제수 씨하고 결혼을 다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례 요한이 옳지 못하다고 비난을 합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왕으로서 자기를 비난하니까 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지금 세례 요한이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감옥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듣게 되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게 돼서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와서 3절에 보면 질문을 합니다. 3절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올까? 라고 질문을 하는데요. 이는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고 고대하던 그 메시아입니까? 아니, 당신이 아니라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 왜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아까 그 3장에서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에 앞서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천국이 왔다고 선포하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자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 음성을 들었던 세례 요한,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던 그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올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 세례 요한의 질문에 우리가 납득이 갑니까? 그 예수님을 알아보았던 그 세례 요한이 지금에 와서는 또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질문을 갖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는 아주 우리 믿음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질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또한 우리의 믿음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모른다면 어떠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세례 요한이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고대하였던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였던 세례 요한이,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감옥에서 듣고 제자들을 통해서 듣고 예수님에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십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의 잘못을 지적함으로 말미암아서 감옥에 갇히고, 그렇게 그 세례 요한이 담대하게 왕의 잘못을 지적하고 감옥에 갇힌 것은 지금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믿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가감히 행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이미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도끼가 그냥 나무 옆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도끼 날이 나무에 지금 닿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곧 도끼가 나무를 찍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만큼 가까이 와 있다라고 세례 요한이 급박한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곧 급박하게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실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기에 세례 요한은 이 사실을 너무나 인식하고 있기에, 잘 알고 있기에 지금 불의를 저지르고 있는 동생의 아내를 취한 그런 불의를 저지르고 있는 헤롯의 왕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로 인해서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례 요한이 이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상의 잘못된 일들을 지적하고 그로 인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을 하시는 일이 자신이 기대하고 있던 그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이나 당시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모두가 기대했던 그 메시아는 세상 모든 불의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세례 요한이 보니까 자신이 기대하던 그런 메시아와는 전혀 다른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올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4절과 5절에서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고 있는데요. 너희가 가서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여기서 너희는 예수님, 요한의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가서 요한에게 알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렇게 가서 전하라. 가서 세례 요한에게 말하라 라고 말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35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건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아주 옛날 이전에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5장 5절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은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는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는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망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맹인이 눈을 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의학적으로 지금 눈을 수술해서 눈을 뜨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 당시에는 맹인이 눈을 뜬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메시아가 오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귀머거리가,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다리를 저는 사람들, 불편한 사람, 장애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온전하게 걸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벙어리가,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광야에서 물이 솟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라는 것은 그 사막과 같은 그런 땅인데요. 그런 땅에서 샘물이 솟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절 사막에선 또한 여섯 번째는 사막에서 물이 흐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세상 질서가 완전히 뒤바뀌는 그런 일들이 메시아가 오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4절 5절에서는 그것을 인용해서 뭐라고 하면, 맹인이 보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이 사역 가운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못 걷는 사람이 걷는다, 그러니까 안질병이가 일어나서 걷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나병 환자, 한센병이라고 하는데요. 몸에 피부가 썩어 들어가는 병입니다. 이 당시에도 지금도 고치기 힘든데요. 그 당시에는 완전 이건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까이 하지 않는, 전염병으로 생각해서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환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깨끗하게, 우리와 같이 피부가 아주 깨끗하게 고쳐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 번째는 못 듣는 자가 듣는다, 이 귀머거리가 듣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 나사로를 살리는,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 가난한 자, 늘 성경에서 가난한 자는요, 힘없고 소외된 자, 사회적 약자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런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너희가 기다리고 고대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실제로 내가 지금 이 사역 가운데 말씀 가운데 그런 일들을 지금 행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일들을 보고 내가 메시아인지를 모르느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세례 요한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오셨고 그 일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세례 요한은 자신이 기다리고 기대했던 그 메시아가 예수님인 줄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자신이 기대하던 그 일을 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고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우리 역시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이에 대해서 우리는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예수를 왜 믿는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말하지만 제가 믿기 시작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 한마디로 저는 부자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 충성을 하면 하나님을 나를 아주 기특하게 보시고 어여삐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겠는가, 돈을 많이 벌게 해서 큰 부자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였습니다. 소위 요즘 말로 하면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 봉사를 하였습니다. 근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저의 믿음의 삶은 부자로 잘 살기는커녕 참으로 어려움의 연속이었고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할 때 제가 어떤 질문을, 마음의 갈등을 갖고 있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충성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왜 하나님은 내게 축복해 주시지 않는가? 그런 의문을 가졌어요. 우리가 이럴 때 교회가 흔히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시는 거,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시는 거다. 그래서 믿음을 단련시키고 그 믿음을, 그 어려움을, 그 연단을 잘 극복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교회에서는 흔히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어려움을 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 모든 어려움이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어려움이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내가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결부시키고 믿음과 연관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는 하나님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가 있어요? 저의 믿음의 본질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의 동기가 잘못되어 있기에 믿음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 것이,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이는 지극정성이면 하늘도 감동하여서 복을 준다는 말이에요. 대부분 이방 종교들, 미신이나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런 신앙을 갖고 있어요.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에게 지극정성을 다하고 그래서 섬기면 그 신이 감동해서 복을 준다는 것이,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신을 노엽게 하지 않기 위해서 갖다 재물도 바치고
갖다 그 헌금도 바치는 거예요. 그리하지 않으면 그 신이 노해서 자신에게 화가 임할 수 있기 때문에 신을 달래려고 갖다 제물도 바치고 헌금도 바치는 거예요. 행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이와 같이 믿고 있지는 아니한지요.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와 같다면 세상의 많은 종교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달래기 위해서 그리한다면 이것은 믿음의 근본이, 믿음의 본질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의 잘못을 지적한 것은 선지자로서 마땅히 그 시대 해야 할 일들이에요. 누군가 지도자가 잘못되면 누군가는 가서 그 잘못을 지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 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는, 그래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것이. 세례 요한은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했지만은 그 일로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이. 더욱이 자신이 기대하였던 예수님이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갈등을 한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내가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가? 이것은 어쩌보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한계라고 할 수 있을 것이. 자신은 믿음으로 어떤 일을 행하였는데 그 일들이 때로는 좋은 결과를 맺으면 괜찮은데 어떻게 나쁜 결과를 맺을 수,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면 과연 내 믿음이 올바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우리의 마음속으로 갈등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 뭐 이런 생각도 가지지도 않으면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힘쓰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인 것이. 특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저처럼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내게 이렇게 어려움을 환경 가운데 빠지게 했는가? 왜 나를 축복해 주지 않는가? 라는 갈등을 가질 수 있을 것이. 이런 정말 마음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라는 그런 의문이 들 때 한번 정말 모든 거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한번 서보십시오.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골방에 들어가서, 이 골방에 들어가는 것은 정말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그런 가정들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골방에 들어가서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한번 서보십시오. 그리할 때 어쩌면 아무런 응답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쉽게 풀리지도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하지만 제가 단언하건대 이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 우리의 믿음의 모습, 그것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어떻게 신학교에 갔겠어요? 저 역시 이런 신앙의 의문을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 앞에 살고자 기도하면서 몸부림쳤던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가?
내가 정말 참되게 살아나가고 있는가? 근데 하나님은 제가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었으면 저 같은 사람을 신학교에 보내겠어요. 교회에서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저같이 어리석은 사람을 신학교에 보내서 신학교에 가서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 제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제게 아무런 응답을 주시지 않았지만은 그 당시에 직접 즉시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저를 신학교로 인도해서 신학교에 가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저와 같지는 않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저와 같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마치 미신이나 우상을 섬기듯이 그렇게 믿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제가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그런 믿음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닫자 하나님께서 저의 삶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자유함을, 내가 왜 이 땅 가운데 살아나가야 하는지, 무엇을 향해서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의 진리를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 목회자로 쓴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진리가 뭐냐? 우리는 내가 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창조된 사람,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먼저 깊이 인식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고자 힘쓰고 애쓰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은 내가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이루어주는 그런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 봉사해야만이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주는 그런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9장 19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보면 그 사도 바울이 질그릇을 가지고 비유를 해요. 토기장에는 비유를 하고 그러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를 선택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있다라는 것을 토기장이가 질그릇을 비유하고 있는데요. 이 토기장이는 그릇을 만드는 데 있어서 기 있을 그릇과 천 있을 그릇을 그 자리에서 구분을 해서 쓴다는 거예요.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도 바울이 그러네. 지은 물건이 왜 이렇게 나를 만들었느냐, 왜 나를 천 있을 것으로 만들었느냐 라고 따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보듯이 우리에게는 사실상 아무런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만 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본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나가는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만이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차이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했다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충성 봉사하는 거 아니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은 이것을 우리가 잘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피조물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할 그러한 존재이기에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그 숨은 동기를 모르겠어요.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삶의 태도가 바뀌기까지는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나가는 건지,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질문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 이런 마음의 갈등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면서 하나님의 축복만 주실 것을 바라고 믿음의 삶을 살아나간다고 할 수 있을 것이,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자신은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 일이 헤롯 왕의 잘못을 지적을 했지만은 그에 따른 결과는 옥에 갇히고, 자신이 기대하고 있었던 그 예수님은 자신이 생각했던 대로 그렇게 일을 하지 않고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있었으며 어찌 갈등하지 않았을 것이.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자신이 행하신 일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대로 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넘어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으로, 이는 예수님을 참되게 믿으면 행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을 잘못 믿으면 늘 힘들고 어렵지만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정말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면서 이런 믿음에 끊임없는 갈등이 있을 수 있을 것이, 하지만 이런 의문 때문에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간 주의하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평생을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복을 주지 않는다고 이단에 빠지는 사람을 보았어요. 근데 저는 참 감사한 것이, 저는 그런 갈등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정말 선하게 인도했어요. 그래서 참된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이 믿음의 삶을 지금 살아나가고 있어요. 이 말은 신앙 때문에, 이 신앙의 갈등 때문에 참된 축복을 누리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은혜는 결국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야만 되는 일들이, 그러하기에 우리가 늘 성령의 인도함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내 뜻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이 바른 길을 인도하기를 우리는 늘 구해야 하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은 지금 자신의 생각과 뜻과 일치 않는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에게 자기의 그 신앙의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현실이 되고 있기에 이를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현실을 살아나가는데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은 우리의 현실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선적으로 먼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 매우 중요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삶에 어떤 존재인가? 예수님이 정말 나의 삶의 주인이신가? 아니면 나의 삶에
내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삶의 수종자인가?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우리의 뜻이 이루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실 때 예수님은 나의 삶을 인도하셔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힘을 주셔서 우리가 처한 환경,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 그럼에도 우리는 이런 그 삶의 한계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는 끊임없이 갈등이 있을 것이,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 라고 우리도 끝없이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이, 하지만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4절 5절에서 복음이 지금 전해지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왔기 때문에 지금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치유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어요. 우리는 끝없이 갈등이 있지만은 그 속에서 예수님을 붙들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나가야만이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행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우리는 이 진리를 통해서 깨달아야 해요. 이 일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냥 하나님이 축복해 주기를 바랄 뿐은 이런 사람들에게 과연 하나님의 나라의 유혹과 기업이 상속되겠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유혹과 기업이라는 것을 그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올까? 라는 이 질문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나의 삶에 어떠한 존재인지 이를 우리는 깨닫고 나아가야 하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여기 그 6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자는 복이 있다는 그런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다는 사실, 그래야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 모두는 신앙의 삶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또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어쩌면 복이 임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여했다는 것이, 그렇다면 늘 하나님의 뜻을 쫓아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살아나가야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그 축복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며 살아나갈 수 있음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